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이영원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성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전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들은요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들 특별히 우리나라는 복받기를 희망하고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의 복받기를 원하죠. 또한 병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저 건강의 복만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혹이라도 불임의 여인들이 있죠. 불임의 여인들, 애를 못 낳는 그러한 여자들은 잉태하기를 희망을 하면서 소원을 하면서 그러면서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불협화음에 아주 가정이 그냥 시끌시끌 아주 질서가 없이 그냥 막 그냥 분쟁으로 가득한 집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는 화평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들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인 축복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의 가정을 충실하게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있는 곳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검증하면서 복의 결실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나 태도와 상반된 삶의 사람들은 일명 악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다 하면 뭐 살인죄를 짓고 뭐하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태도와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32,500가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시에요.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다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에요. 그 사랑이 어느 누가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악인은 미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진실하신 분이세요. 악인은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속일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기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만유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진실같이 위장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의로움과 의인의 길을 해방하는 것이 악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1년 초가 시들듯이 결국 악한 모든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만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배반하는 것이 죄인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방법으로, 자기네들 생각으로, 자기네들 경험으로, 자기네들 뜻과 섭리 가운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별의 역할을 정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여자를 주셨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남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확립하셨고 축복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싫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극기하는 수치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적으로 그러므로 심히 타락을 했어요. 거리낌 없이 동성애를 즐기고 수아품을 즐기며, 이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동일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만이라는 말입니다. 잘난 체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한다는 것이에요.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잘난 체 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놓고 잘난 체 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을 사람 종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잘난 체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에게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춘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오만은 바로 사탄의 상징입니다. 교만과 오만은 바로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과 오만 때문에 세상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마귀의 정체예요. 사단의 상징, 사단의 속성, 그런 것을 우리는 루시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정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만 중요하다, 삶의 가정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옳지 않은 수단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면 된다고 사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그 속아서 그 세계를 몰라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사단의 사주 안에서 진리를 배척합니다.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성령님이 없다, 진리를 배척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의 가정을 우리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가정을 중요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삶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도 있고 벌도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인간적인 가치에서 비롯된 결론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삶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출세했느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한 삶의 가정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가지고 작은 자와 큰 자의 기준이 어떠한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현격한 차이를 가집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큰 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큰 자는 삶의 방식이 시원시원하다, 시원시원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저 불법까지라도 담대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을 세상에서는 큰 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고 주일날에도 노동을 하는 것을 예산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생명입니다. 가난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주일까지도 열심을 내서 곤매야 한다고들 자기네들 논리를 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히 그 무엇이 복을 주거나는 것처럼 잘못 믿고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들? 아이고 뭐 지금이 율법 시대도 아닌데 예배 한 번쯤 드리는 것을 가지고 뭘 주일 성수했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주일에 경조사에 다녀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일 다 보고 주일 중 아무 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 우리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직장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시간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깁시다. 설사 전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화를 받아야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진리에 빗댄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얄팍한 인간의 수단을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것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구별돼야 하니까 왕따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한 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자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 일상에서
종종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묵상을 하느냐, 거기에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를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묵상이란 말은요, 말없이 조용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까? 둘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웬일인지 웬 말인지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별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는 상태를 가지며 묵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묵상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더 인내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인생의 전후 좌우를 통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닫혀있는 삶의 모든 여정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고 미래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하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복을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역경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역경이 파도를 헤치고 오뚜기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 통치함과 다스림과 지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받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통해서 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성령님의 것으로 우리가 강하게 통치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인본주의를 배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어서 한 주일 동안도 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힘차게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아버지 하나님 먹고 그것이 되새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주님의 이름을,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며 아버지 능력 있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받은 사람 받은 예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나이다. 몸만 몸은 못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드리는 손길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물 드립니다. 구역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아버지 건강과 자녀들과 믿음의 물줄이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있으면 도와주시고 죄과할 것 있으면 죄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둘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내주 역사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과 믿음과 물질이에 하나님 아버지 동부 주식회사 한남부동산 다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 김영성원이 성강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예언교회에 우리 나라의 모든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이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